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9면 디도서 2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을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심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서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의 청지기이며 청지기는 바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위로해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에서 10절에는 어떤 성도들에게 어떤 말로 교훈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들에 대한 생활 지도 지침을 주는데 바울은 늙은 남자들에게는 절제, 경건, 근신을 가르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있어서 온전하도록 교훈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늙은 여자들에게는 행실을 거룩하게 하여 남을 험담하거나 술에 탐닉하지 말도록 교훈하며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젊은 남자들에 대한 생활 지도 지침을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그들로 신중하도록 교훈하되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이 범사에 본을 보이도록 권면하고 있고 끝으로 종들에 대한 것은 신실함으로 상전을 섬기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서 15절에 성도들이 선한 삶을 살아야 할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2장 1절에 10절의 교훈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10절에서 다양한 유형의 성도들에 대한 생활 지도 지침, 어떻게 교훈할 것임을 알려주었는데 이는 역으로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선한 삶을 살아야 할 근거와 이유를 이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각 성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교훈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이유와 근거가 되는 교리적 사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짧은 한 구절이야말로 성경과 복음에 계시된
모든 진리의 요약이기도 하며 동시에 기독교를 다른 종교나 윤리와 구분해주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를 분명히 깨닫지 못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우리 인류가 태초부터 하나님께 범죄하여 아무리 엄중한 심판을 받았을지라도, 그래서 죄인이 되어 모든 것을 잃고 영적 파산 상태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소중한 백성으로 삼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보내사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모자라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자들, 심지어 무덤 골짜기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까지 찾아가셔서 천국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히 갚을 길 없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하여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 가장 높은 보좌에 앉혀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사람을 향해 선포된 구원의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무언가 인간의 조건이 덧붙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며 이러한 은혜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며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대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받은 구원을 의심하지 말고 오히려 굳건한 확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양육하다라는 말은 단지 기른다는 의미뿐 아니라 훈련시키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연단, 훈련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은혜의 연속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 감사하게 받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계속되는 연단과 훈련의 은혜는 거절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단지 받는 것만으로만 알아 주고 베푸는 것을 잊어버리며 대신 이 땅의 것들만 자꾸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이와 반대입니다. 즉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은혜는 이로부터 건져내는 일뿐 아니라 이후에 계속되는 연단과 훈련을 통해 오히려 땅의 것들을 버리도록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구원의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라는 말씀은 바로 이를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해주시는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여전히 정욕을 가지고 땅의 것만을 더 달라고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은혜의 방향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은혜만 받고 연단과 훈련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은 반쪽 은혜만 받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와 연단의 은혜가 합쳐질 때 온전한 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훈련과 연단의 은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땅의 것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받은 것을 주고 베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연단을 위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감사히 받고 찬양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언급하며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이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내 소유라는 말씀에 기초한 것으로 특별한 보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전리품 가운데 자신을 위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해 놓은 보화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하여 특별한 보배로 삼으신 것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본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단순한 윤리나 도덕적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그 뜻을 알리고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대속의 은혜 속에는 이에 따르는 귀한 의무와 사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더 큰 선택과 은혜가 주어진 만큼 더 크고 귀한 의무와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더 크고 귀한 은혜와 지위를 얻은 만큼 예배와 선교, 섬김과 봉사 등 받은 은혜에 합당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함으로써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은혜에 대해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진리와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진리와 복음에 합한 바 그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고 잘못을 책망함으로 교회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올바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의 존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유,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여 진리와 복음에 합한 그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와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올바로 세워나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